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옆에 그 스탠딩 조명이 있으신 분 검은색 단추를 하나 눌러주시면은 불이 켜지거든요. 이렇게 수동인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동을 켜주시고, 이게 제가 어두운 거 좋아하는데 너무 어둠에 계셔가지고 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종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답은 하는데 눈동자가 풀려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는 대답을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영혼 없는 대답을 들은 다음에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아이들도 기분이 그다지 편하지는 않겠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저희 집에 있는 새 아이가 저에게 인사를 하러 나오지 않을 때가 아주 빈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하는데 TV를 보거나 아니면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새 남매가 놀다 보면은 아빠가 현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나오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할 수도 있죠. 살짝 서운하긴 하지만 근데 만약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현관에 이렇게 쪼르르 달려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야 아빠가 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는 그 순간 띠띠띠띠띠띠 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하던 일을 멈추고 나중에는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표정이 정말 좋지 않을 거예요.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나온 거죠. 또 소리를 아빠가 지를까봐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해주는 것이죠. 현관문을 달려오는 아이들의 마음의 정서는 어떨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빠가 좋아서, 아빠를 보고 싶어 했어서, 그래서 나오는 감정이 절대로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부모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겁에 질려서 나와서 이렇게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아빠가 왔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만족한다면은 그 아빠는 좀 인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기뻐하는지 아닌지 그 마음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교육하고 훈육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때로는 다그칠 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강도가 높은 두려움을 계속해서 주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은 화를 쏟아내고 나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부어버리면은 그다지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동공 풀려 있고 얼굴에 아빠 왔냐고 하는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있고 입만 웃고 있다면은 전혀 사실은 기쁜 관계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씨체가 굉장히 자유롭게 쓰여 있어요. 자유 하면서 이렇게 써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한 챕터 중에 실패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실패할 자유일까요? 창세기 바로 나오거든요. 선악과를 먹을 자유,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 죄를 지을 자유, 하나님을 멀리 밀어낼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만들지 말지, 선택지를 주지 말지, 왜 그럽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할 자유마저 허락해 주신다. 왜요? 수많은 자유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자발적으로 수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나를 찾고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를 지을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시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그냥 프로그래밍 해 놓으시면은 되게 속이 편했겠다.
선악과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셨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순종과 사랑은요,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두렵게 하고 막 벌벌벌 떨게 하면서 강제로 끌고 오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멀리 떠나가는 것 같지만, 나를 배신하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 허용하겠다. 왜요? 너의 온전한 그 마음을 나는 받고 싶다.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고 싶다. 수많은 선택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찾아서 나오는 아이들의 그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는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 교리를 다 알고 미세한 지점까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헌신이겠지만, 그런데 그런 헌신과 애씀과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정들을 다 부정해 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매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여전히 신혼이어서 늘 아내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여보 뭐해? 여보 어디야? 여보 수업 끝났어? 여보 보고 싶어?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보 사랑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신혼입니다. 오늘 신방 갔더니 우리 세 가족분이 넷째 낳으라고 저한테 권면하셔가지고 이게 좀 믿음으로 받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자주 연락을 하는데 이제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친구랑 이렇게 통화하는데 저희 아내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통화가 안 끊어진 줄 모르고 이제 제 친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 우리 아내는 그 연락을 2시간마다 한 번 안 하면 진짜 화를 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날 연락한다 라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아내가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강단 위에 서 있을 수 없겠죠. 대참사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차라리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면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진짜 막 의무감으로 막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막 그래갖고 억지로 했다라는 것이 딱 들키는 순간 그동안 했던 많은 연락들이 다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 아내가 들어왔어요. 이제 말을 바꿔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수요기도에 오시는데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떤 거니까 그런 의무감 때문에 오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사랑하는 마음을 빼고 내가 어떤 직분자니까, 어떤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빛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않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고, 영혼이 없는 대답이 되는 거고, 사랑이 없는 연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을 자아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열심을 만들어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참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랑 똑 닮은 애들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수준의 사랑입니다. 평생을 다해서 한 명을 고르고 골라갖고 100명 중에 한 명 골라갖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후보 1번부터 100번 중에 내가 정말 괜찮은 자매를, 형제를 골라서 결혼했는데 그 한 명도 온전히 만족할 만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비참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은혜를 받고 또 죄를 계획하는 나를, 이 비참한 나를 주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왜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사랑을 조금씩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넘쳐나네. 우리 스스로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반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먼저 그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너무 일시적이고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꽃피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바라봄이 늘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넘치고 여전히 변함없고 여전히 충만한 그 사랑이 내게 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만날 때 은혜의 간격이 벌어지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빠지게 되는 이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행위들이 나의 이 비참함을 가려준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내가 하는 것 같을 때, 남들보다 뭔가 비밀과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을 때, 남들이 의심하고 막 기도하지 못할 때 나는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제해 줄 뿐만 아니라 불사르고 있을 때 빠지게 되는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포장지가 좋거든요. 겉모습이 괜찮거든요. 나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거든요. 저는 목사여서 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아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그 심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요, 계속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믿어서 내가 그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말씀을 열심히 봐요. 근데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 근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싸움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제 타임테이블이 은혜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보다 조금 널널하다. 근데 물론 그 널널한 시간에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나가긴 하지만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이승범 목사님이라고 저기 화성에 계시죠. 남양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장례 문자가 오는데 계속 그분 이름만 오는 거예요. 장례 이승범, 장례 이승범, 장례 이승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볼 때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부산 장례 갔다가 와서 또 포항 장례 나고. 그래서 그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요, 정말 그 일정들이 너무나 빼곡하게 어떤 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나서 탁 했는데 장례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교인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 갖고 장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주어지고 나름대로 바쁜 것들은 있지만
뭔가 목사스럽게 더 신방을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떤 것을 제가 더 해야 개척교회 목사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은 그 조급함이 제 안에 막 스며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돌아보죠.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또다시 종교에 익숙한 존재구나. 어떤 신방을 더 많이 하고, 어떤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어떤 행사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다라는 이 불안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ESTJ이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그 캘린더에 예전에 우리 지역장님들께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신방을 잡아주세요. 빈틈없이 시간을 가득 채워야지 왠지 그곳에서 저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를 나를 갈아놓고 나를 더 빼곡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강박.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로는 기도를 놓치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내가 부부싸움을 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나도 내가 싫은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부부싸움 방금 했는데 어떻게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력이 강한 분들은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계획들을 정말 열심히 실현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빠지게 되는 잘못된 사랑의 방식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나보다 뭔가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요, 의지력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사랑의 방식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늘 불안하고 죄를 지은 마음. 그 숙제 안 했는데 학교 갈 때 있잖아요. 숙제를 내가 안 한 걸 알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사람 딱 할 때 그 불안한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해서 사랑스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늘 주일에 나오는 것이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못 살았어요. 하나님, 전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마저 빠질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만해지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의무감만이 우리를 올가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비참함,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로 막 빼곡하게 달리고 있지 않아도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이격이 없는 삶으로 계속해서 빼곡해서 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나의 힘보다 더 버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적으로 나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내 인생의 많은 결정들을 할 때 복음적인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스텝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한 주 한 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기뻤던 적은 언젠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말 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오늘 아까 신방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주님, 내가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잠을 청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을 누리는 마음, 그 사랑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밤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께 내어드리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